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달 전에 제가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이 이만한 기도, 그만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의 원칙을 4가지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세 번째,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라. 네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목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좀 찾아보시고 2달 전 6월 달이었는데요. 2달 전에 했던 설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오늘 설교와 연결이 되면서 많은 유익함들이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때의 그 사건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가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이 떨어졌지요. 이제 오늘은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주어집니다.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뛰어가고 있어요. 큰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왜 그 큰 비 속을 뛰어갔을까요? 우리도 비가 오면 뛰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비가 올 때 왜 뛰어갑니까? 비 덜 맞으려고. 근데 여러분 뛰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앞에 오는 비까지 다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뛰어가야 덜 맞는지 천천히 가야 덜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뛰어갈 때의 심리적인 상태가 비를 좀 덜 맞겠다 하는 생각에 뛰어가는데 엘리야가 비를 좀 덜 맞으려고 달려갔을까요? 엘리야가 뛰어간 거리는요, 갈멜산에서 뛰어가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뛰어갑니까?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데 그 거리가요 20km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42.195km잖아요. 절반 정도 해당돼요.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뛰어가면 버뱅크까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비를 좀 덜 맞겠다고 뛰어갔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에 젖을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어 뛰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 길을, 그 먼 길을 엘리야가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는요 3년 6개월 만에 내리는 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그래서 내려오는 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엄청난 기쁨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45절 46절을 읽으면서 옛날에 보았던 영화가 한 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임스 딘이었던가요? 그분이 출연했던 뭐예요? 그 제목이 자이언트라는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상도 많이 받았고 그 자이언트라는 영화 저는 기억이 거의 안 나는데
마지막 장면만 기억납니다. 그 주인공이 하다가 유전을 발견을 하고요. 거기에서 그냥 확 원유가 확 쏟아져 올라오는데 분수처럼 터져 오릅니다. 시꺼먼 원유가 터져 올라오는 것을 맞으면서 그냥 두 팔을 벌리고 기쁨 속에 감격하면서 서 있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 큰 비를 맞으면서 20km, 12.5마일 정도가 되는 그 길을 지금 단숨에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런 기쁨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 막 뛰어다니면서 공을 차다가 한 사람이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골을 넣은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뛰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뛰면서 그냥 뭐 망아지처럼 좋아라 하면서 벌떡벌떡 뛰잖아요. 그 기쁨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그 기쁨,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의 결과로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엘리야는 기뻐하는데 비뿐만이 아닙니다. 이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게 너무 멋진 일이었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 혼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 우상의 이름을 불렀던 자는 850명이었습니다. 그 대결 보니 여러분 몇 대 몇이에요? 850대 1. 1대 850의 능력 대결이 펼쳐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능력 대결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처음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마을이든지 그 마을에는 전통 무속 신앙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무당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당과 능력 대결을 해서 이겨야, 그들을 꺾어야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많이 합니다. 그 능력 대결 850대 1, 1대 850의 능력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큰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 엘리야는 큰 감격과 기쁨 속에 그 비를 맞으면서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단숨에 달려가는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단비가 내리는데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비를 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그 비를 맞으면서 비를 엔조이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로 엘리야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달려가고 있는지 아합 앞에서, 아합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뭘 타고 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빠르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지요. 그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합 왕이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겁이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왕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다가 지금 그 바알이 꺾인 겁니다. 능력 대결에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비를 맞으며 막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로 엘리야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빗길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 한가운데로 엘리야는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지요.
단 한 가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이 비를 맞으며 기뻐하는 모든 백성들아, 이제는 우리가 아합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든지 마음껏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달려가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야말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10번 정도 기도하면 몇 번 응답을 받습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까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왔는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요?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은 비가 오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이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비가 그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문제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는 해도 꼭 안 될 것 같아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 능력을 설명하면서 엘리야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엘리야는 뭐가 같아요?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시대에는 기적이 없어졌을까요? 왜 기적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사라진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응답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신앙 자세를 잘 배워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4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제 막 오랜 세월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비를 내려주겠다. 그 약속,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엘리야는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없고 자기 욕심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보면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 기도 내용이 치사한 내용들로 채워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 옆집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더 좋은 성적으로, 저 옆에 있는 저 회사보다 우리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가 더 부흥하게 해달라고. 더 치사한 기도 있지요. 다른 교회는 다 부흥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치사해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없고 자기 욕심으로만 가득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그게 바로 약속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살에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100살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 아이를 낳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는 겁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상식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은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약속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니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약속을 받으셨나요? 저는 많은 약속을 그동안 받았는데 최근에 일주일에 약속을 한 가지씩 주셨잖아요.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들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걸 확신하며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엘리야 때보다도 더 큰 기적으로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을 주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그걸 확신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약속, 여러분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받으면서도 이게 약속인지도 몰라요. 그걸 확신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웠지만 그래도 암송했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됩니다. 그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큰 비가 엘리야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매일 그랬습니다. 아무 구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미 850명이 아무튼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850명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 몸을 칼로 자해하면서 막 난리 굿판을 벌인 거예요. 벌쩍벌쩍 튀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지금 잠들었나 보다, 졸고 있나 보다. 좀 더 크게 떠들어야 너희 섬기는 신이 깨어날 거 아니겠느냐. 더 크게 떠들어봐라. 조롱을 하는데 850명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난리 굿판을 벌였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엘리야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엘리야에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작은 손만한 구름, 이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환에게 저 멀리 가서 바닷가에 뭐가 보이는지 한번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7번째 가니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난대요. 손만한 구름. 엘리야는 그 손만한 구름에서 큰 비의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 말씀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포로 삶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키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게 하겠다. 그 성읍이 다시 세워지게 할 것이다. 그 황폐한 땅에서 다시 열매가 맺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니, 하나님 뜻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렸을 때 제 친구 하나가 생각나요.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건축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취직을 못했어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빠꾸를 먹습니다. 그래 그냥 뭐 1년 넘도록 대학을 졸업하고도 놀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거는요, 그 친구의 매형이 큰 건축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매형이 큰 건축 회사를 운영을 하고 처남은 건축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들어가면 그 매형이 거기 사장님인데 채용해 줄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몇 명 계속 가서 권했습니다. 야, 매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매형이 얼마든지 너를 쓸 수 있을 텐데. 그랬더니 그 친구 답이 아주 명답입니다. 매형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나 봐요. 지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매형을. 지가 생각이 있으면 나를 오라고 얘기하겠지. 그걸 내가 가서 꼭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 끝까지 안 찾아가더라고요. 5년을 놀다가 결국은 찾아갔더니 그 자리에서 그 매형이 직원으로 써준 거예요. 그것도 높은 자리 직원으로. 여러분, 똑같은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자식은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알아서 해 주시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자기 판단을 하고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나이가 되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 정도는 부모님에게 좀 요구하고 때로는 졸라대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졸라대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판단해서 정말 필요하겠다 싶은 것을 허락해 주죠. 밥은요, 조르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알아서 다 제공해 줍니다. 옷도 그래요. 알아서 다 사주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벌써 우리가 한 16개 성경 구절을 외웠더니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하면 다 따라서 하네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 피차에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은 기도 응답의 징조예요. 징조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는데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우리에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날 처형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날 밤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탈출하게 만들어줍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나와서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나다, 베드로다. 깜짝 놀라서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기도하던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로데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이게 기도한 사람의 말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했으면 나갈 때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믿어야지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것으로 믿으라도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믿음 속에 드려지는 기도는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청소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 비가 내리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능력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 능력 대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엘리야는 그 축복을 받을 땅을 청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죄를 놔둔 채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우선 죄가 남아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유창하게 기도가 나온다? 그건 그 사람의 위선이요, 그저 말재주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누가 더 잘합니까? 약장사들이 더 잘해요. 애들은 가라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시장마다 골목마다 약장사들 마이크 대고 얼마나 유창합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한 말솜씨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말재주에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통회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자기 죄된 마음을 찢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엘리야의 기도에 승리의 비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께 배우면서 이게 원래 설교할 때 세 번째까지만 하라고 배웠어요. 네 번째까지 하는 순간 교인들 생각에서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가 다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네 번째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네 번째 비결이 너무 중요해서 생략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나누었지만
또 엉뚱한 곳에 하나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아니 무슨 불경스럽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약점이 있다고. 근데 보면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주변에 더러운 영들도 많고 사탄도 우리를 미혹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일단 뱉어야 돼요.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다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요 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이삭,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왜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삭을 살펴주신 하나님,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제 기도도 들어주시겠지요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이걸 파고드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시고 누구한테는 저렇게 하시고 누구 입에는 먹을 것 넣어주시고 누구 입은 빈 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엘리야는 지금 그 부분을 타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방법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큰 비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내리는 비도 주시겠지만, 세상에 땅을 적시는 비도 주시겠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축복의 단비를 주시고 그것도 큰 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정도의 신앙 경력이라면 살아오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고 많은 응답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험을 마감 지을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만 받아도 된다? 아니요. 이후에도 큰 비의 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저에게도 큰 비를 내려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사 불을 내려주시고 큰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큰 비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냈던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응답하실 것이고 엘리야에게 큰 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비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